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저는 시편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약 2000년에서 2500년 전 쓰여진 히브리인의 정서로 쓰여진 이 찬양이 시편인데,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똑같은 말의 반복으로 느껴질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맥락을 나누고 몇 가지 의미를 파악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새롭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소 딱딱한 큐티온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집중해 주시고 분석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핏 오늘의 시편을 살펴보면 본 시편은 그냥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금 더 맥락을 나누어 보면 그 맥락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 시편의 절수는 13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총 13절을 4번에 걸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까지 이렇게 총 4번에 걸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화자는 3인칭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앞에 있는 이 환자를 지켜주시고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는 1인칭 시점으로 바뀌고 질병의 고통과 기도자의 부르짖음이 뒤섞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기도자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조롱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데에 이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과 12절에서 기도자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신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 그렇기에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처음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사장이 외쳤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선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확신이자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책에 매듭을 짓는 송영, 마침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 5권의 책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그중 첫 번째 책의 마침입니다. 그렇기에 13절은 본 시편의 내용과 상관없이 41편 내용과 상관없이 송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2권의 끝 72편과 3권의 끝 89편의 마지막 부분을 비교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비교해 보신다면 이게 왜 송영인지, 왜 마침표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와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에 따라 병을 앓고 있는 자는 기도자로서 제사장의 선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확신을 얻은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하며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41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원을 통해 비슷해 보였던 시편이 조금 다르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맥락을 살피고 이에 따라 묵상이 조금 더 풍성해지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묵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함께 곰곰이 묵상 질문을 생각하며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편 41편의 말씀이 오늘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져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